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만화로 예수님을 전하는 만화가 최철규 집사입니다.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자신한테도 손을 가리키면서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저는 항상 간증을 처음 하게 되면 이렇게 항상 저희 할머니를 자랑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105세 되신 저희 할머니가 이러면 반응이 지금 벌써 성도님들이 장수하셨다는 것이죠. 놀랍다는 것이죠. 근데 작년 저희 할머니께서 12월 7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저희 할머니가 지금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 계신 상태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네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날수가 있고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유한된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항상 붉은 석양이 질 때까지 친구들과 땅 따먹기 놀이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녁 자리 이제 식사 자리가 되면 저희들을 이제 어머니가 이제 땅 따먹기 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철규야 밥 먹어라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 어머니들도 다 나오셔서 제 친구들을 이렇게 한두 명씩 데려가고 저도 이제 어머니의 식사 자리에 불림을 받아서 이렇게 갔었었는데 어떤 친구는 땅 따먹기 조금 영토를 더 하겠다고 그렇게 버팅기다가 끝내는 어머니의 귀에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친구들도 있었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철규야 가자라고 집에 가자라고 얘기하는 그 날이 오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제 친구처럼 더 조금만 더 살게라고선 버티기다가 귀에 끌려서 잡혀서 강제 가는 친구도 있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면서 제가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두 팔 벌려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정해진 그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더 다듬어져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디인 곳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향해 다가가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 이름을 내며 이 땅에서만 필요한 그 물질에 관한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결국 나의 본향이 어딘지를 알고 그것을 더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거나 보니 저는 기독교 집안에 저는 셋째 아들로 자라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기독교인이셨었는데 저희 집이 원래는 불교와 유교를 믿던 집안이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시면서 종교 개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다 바뀌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새벽 예배를 그렇게 빼놓지 않고 공예배랑 공예배는 빼놓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오시면 저희 어머니의 그 차가운 손이 이마를 탁 이렇게 대게 되면 제가 1번으로 안수기도를 받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의 손이 온기가 좀 뜨뜻하거나 좀 더 뜨뜻하면 제가 2번 아니면 3번으로 안수기도를 받는 거죠. 저의 어머니의 안수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지금은 말썽을 많이 피고 교회에서 사고를 많이 치는데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우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우시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 저는 마음이 그렇게 너무 불편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육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한테 어머니가 막 기도하시는 그 모습만 보면 제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슬픔 같은 것들이 막 저도 가슴 깊이 있게 밀려왔었었는데요. 어머니가 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교회에서 사고를 치면 대형 사고를 치는 겁니다. 일말의 예로 제가 그 사고 쳤던 것들을 잠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부흥이 되다 보니까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옆에 주변에 있던 기아집을 한 채씩 다 이렇게 사던 시간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새로 구매했던 그 기아집 그 집에 그 거실과 그다음에 안방을 다 터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저녁 때는 항상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었는데요. 그 주일 저녁 예배 때 그 중고등부실이라고 그 만들어놨던 그 공간에서 교회 어르신들이 다 신발을 벗고 다 올라가셔서 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처소가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뒤에 그 큰 가마솥을 하나 걸어놓고 그것으로 전교인 그 식사를 한다든지, 거기다가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난방으로 이렇게까지 하던, 장작불을 떼서 이제 난방까지 하던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제가 저녁 때가 되어서 전교인들이 다 들어가서 맨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떠한 장난이 치고 싶었었냐면 이런 장난이 치고 싶었었습니다. 전교인 신발을 한번 다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숨긴다는 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80kg 쌀가마니 비닐포대가 있었었는데 거기다가 장로님 신발, 집사님 신발, 목사님 신발 그걸 다 집어넣어서 제가 숨긴다는 것을 어디다 숨겼었냐면 아궁이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이 이제 끝날 때가 기도회가 마쳤는데 나무 뒤에 숨어서 이제 어떻게 되는 모습을 이제 제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문이 딱 열린과 동시에 장로님들이 나와서 신발이 다 어디 갔지? 하면서 제가 원하는 연출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내 계획대로 됐다 그러면서 그것을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발을 찾는 일행 중에서는 저희 어머니도 계셨으니 거기 어머니도 신발을 막 열심히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참 찾으시다가 그 행동을 멈추시고는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철규야!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애는 당신이 배 아파서 낳은 셋째 아들 철규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막 후루시다가 제가 그 소리에 놀래서 나도 모르게 뒤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 뒷동에 있던 소리가 잠깐 났었는지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죠. 빨리 와. 그래서 어머니의 부름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신발 어디다 숨겼어? 그래서 안 숨겼어. 신발 어디다 숨겼어? 어머니가 목덜미를 타도 세게 잡으셔서 힘이 빠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숨겨놨다는 그 아궁이를 가봤더니 이제 갈고리를 꽂아서 이걸 쭉 뺐는데, 그게 벌써 아침에 밥을 해먹었던 그 아궁이라 그 신발을 꺼냈더니 신발이 치즈처럼 찍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전교인을 다 맨발로 가게 했던 놀라운 능력을 지니면서 저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몸이 가볍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솜털처럼 가볍고 제 몸은 아주 가볍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빽빽하게 주차를 돼 있었는데, 저는 몸이 깃털처럼 가볍기 때문에 엔진 그 번네트와 지붕을 밟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깃털처럼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밟고 다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차가 다 우그러져 있는 거죠. 저희 경찰 공무원이셨던 저희 아버지의 박봉의 월급을 한 달 다 전교인 차량을 펴주시는데 그렇게 써주셨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말보다는 손으로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거기 가세하셔서 말보다는 손으로 많이 사랑을 받으면서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죠. 저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저는 자라났었습니다. 제가 3학년이 됐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러시는 겁니다. 기침을 한 달 전부터 많이 하셨었는데 어머니가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글쎄 폐결핵 4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합검진 검사 결과가 뭐냐면 당신 한 달밖에 못 사니까 당신 생을 정리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한 달밖에 못 사는 사람이 됐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마음껏 기도하다가 내가 아버지가 계신 곳 가겠다라면서 그 파주에 가보면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어머니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하시고 집에를 오셨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던 저희 어머니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미움을 드시고 죽을 드시고 어머니가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저희 어머니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 안 돌아가셔서 하도 이상해서 그러면 종합검진을 다시 한번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종합검진을 받아봤더니 그 폐결핵 4기라고 했던 그 폐결핵균이 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어떠한 생각을 했었냐면 이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갖춰주게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죽었다 사고 난 다음부터는 그전에도 할렐루야 하셨는데 더 전투적인 할렐루야가 되신 거예요. 어머니가 더 뜨겁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 눈에 띄시는 분은 애석하게도 저희 그분이 우리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문이 열려야지만 그 어머니의 그 뜨거움이 끝나시고는 했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을 만드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제가 또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는 허리가 그렇게 많이 편찮아진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 앞에서 의인됨을 축복하는 인사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먼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우리들이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얼만큼의 죄성을 지닌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다시 받았는데 그 완치된 줄만 알았던 그 폐결핵균이 척추뼈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 척추뼈마디를 다 녹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너무 급하다고 그러셔가지고 이걸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허리 등 쪽을 30cm를 개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허리 이 골반부터 이 허벅지까지 통기부스를 하셨었는데 저희 105세 되신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주는 겁니다. 그 기저귀를 가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방 안에 집에 와서 와보면 방 안에 그 오물 냄새 같은 것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어머니 저렇게 편찮으실 바에는 차라리 어머니가 말하는 그 천국이라는 그곳 차라리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 생각 안에서 불현듯 그렇게 밀려왔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통 중에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 머리맡에서 흰머리를 뽑아드린다든지 어머니 허벅지를 주물러야지만 다리를 주물러야지만 어머니가 그때 잠깐 고통을 잊고 잠깐 잠을 주무셨었는데 그 생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먹을 때마다 제 자신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교회에서는 우리 아들 3명이 다 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착한 것이 아니라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불편한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을 숨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어머니가 2번째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2번째 수술을 받으셨었는데 어머니가 뇌사 상태에 빠지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뇌에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이 뇌에 차 있는 이 물을 빼야지만 이 온전한 정신이 들어온다고 그러셔서 여기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주사기를 집어넣어서 물을 빼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온전한 정신이 15분 동안 들어오셨습니다. 15분 동안 온전한 정신이 들어오셨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당신이 이제 내가 아버지 나라에 이제 간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시고 어머니가 서원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편 교회 마당만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남편을 저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셔서 교회에서 충성된 일을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이 아들 3명 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아들이 하나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면서 그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가 항상 부르시던 하늘 가는 바른 길이 그 찬송가 1절 채 못 부르시고 어머니가 손을 떨구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봤고 어머니를 땅에 묻는 것도 봤는데 집에만 오면은 아들 왔어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저도 마당만 밟았다고는 하나 그래도 제 안에 심겨진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아담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그 죄를 원죄라고 하고 내가 스스로 짓는 이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죄와 자범죄가 합쳐져 나는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다라면서 제 자신을 작작해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그 집 아들 다 착하다라고 했지만
우리 삼형제가 3명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형, 나 솔직히 엄마 너무 아팠을 때 차라리 엄마 죽기를 바랬어 라고 얘기하니까 저와 큰형 작은형도 다 같이 울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라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을 만취가 된 상태로 집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내의 이런 슬픔을 술로 그렇게 달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개월이 지나갈 그 무렵에 지금 계신 저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새어머니라고 그러죠. 근데 이 새어머니도 어떠한 행동을 하셨었냐면 모양만 저희 어머니가 젊어져서 다시 오셨었을 뿐 생활과 습관이 똑같은 겁니다. 공예배는 공예배는 다 드리고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는 다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더 젊어져서 다시 오셨던 건 그 차이만 있을 뿐 습관이 똑같은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야 철규야, 너 엄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근데 저희 삼형제가 다 엄마라고 부르지를 않았었습니다. 다 아줌마, 아주머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1년이 지나고 났더니 저희 막내 여동생이 또 태어났습니다. 어떤 인생의 저의 삶 가운데 광풍이 한 대 저한테 몰아쳤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저는 변방으로 쓸려 내려가서 제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철규야, 너 천국 간 엄마가 잘해주냐? 지금 온 새엄마가 잘해주냐? 이 말을 딱 듣는데 속에서 막 뜨거운 불 같은 게 막 끓어오는 겁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집사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참 기분이 좋겠나? 근데 그렇게 말은 안 하고 교회를 더 안 나가게 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애들이 생모가 죽고 계모가 오더니 애들이 다 겉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맨날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많이 어긋장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결혼했고선 왜 자꾸 엄마라고 부르라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보다는 손으로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으로 사랑을 받다 보니까 화가 나서 제가 그때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이었었는데 제가 집에 돈을 좀 훔쳐가지고 집을 나가겠다라는 생각하에 2층을 몰래 기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골방에서 문을 잠그고 지금 오신 그 아줌마가 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귀를 가까이 대고서 들어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집안의 2번째 어머니로 저를 세워주셨는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계모 소리 듣지 않고 이 자녀들을 말씀 속에서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셋째 철규가 말을 너무 안 듣는데 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면서 어머니가 막 울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저 기도 내용은 어렸을 때 저희 생모가 했던 기도 내용하고 약간 비스무리한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날 저녁 때 우리 큰형 작은형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저 낮에 아줌마가 우리 생모처럼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큰형과 작은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큰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저 아줌마도 우리랑 살라고 애 놓고선 저렇게 우리랑 이렇게 우리들이 아줌마라고 해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진짜로 엄마라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한날 1시에 삼형제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작은 형이 고3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의 서원을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신학대학교를 가겠다. 그리고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1년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은퇴 선언하는 거예요. 철규야, 나보다는 네가 더 은사가 많은 것 같은데 네가 목사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고지론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고지론이 뭐냐면 가는 결국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뭐로 가나 서로 가나 결국은 가는 것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착하게만 살면 가는 곳이 극락이고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알고 있던 저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이 그렇게 은퇴 선언을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작은 형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아보니까 그 우리 작은 형이 B형 간염 결핵, 폐결핵이 저희 작은 형이 그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형이 따로 격리가 되어가지고 격리된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다시 또 와서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다른 방에 밥을 따로 차려서 밥을 먹었는데 저희 작은 형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희 작은 형도 이불을 싸질머지고 파주에 있는 오살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저희 작은 형이 기도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 신학을 안 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할게요. 그래서 하게 되면 또 병의 차도를 보이는
그때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저희 작은 형이 그 병에서 매임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에는 저희 아버지는 시무장로로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로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계시고요. 저희 작은 형님은 지금 송파구 거여동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 서원의 그 기도는 우리는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서원의 기도의 제목은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 기도의 줄을 놓을 뿐이지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꼭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제 고3이 됐는데 저는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밀가루 포대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화가 이현세 선생님한테 제가 이거를 보내드렸는데 만화가 저 이현세 선생님이 그 이틀이 지나서 연락이 오셨어요. 자네가 그림의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저 이현세 선생님과 20년간 같이 그림을 그리고 제가 독단적으로 나와서 제 작품을 했던 시간은 9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일반 만화로 데뷔를 했던 것이 아니라 코미스 쪽 만화로 데뷔를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성인 만화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성인 만화가 뭐냐면 19금 이상들만 보는 성인 만화를 성인 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인 만화, 음란한 만화를 잘 그리려면 내 안에 음란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안에 담긴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에게 말씀으로써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음란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음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지만 그것이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음란한 성인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성인 야한 동영상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르시나요? 영어로 얘기해주면 아실래나? 포르노. 저는 포르노를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플레이보이 잡지책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음란한 정보들을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4년을 하고 났더니 제가 어떤 일이 발생됐었냐면 샘플을 보지 않아도 내가 음란한 생각만 하면 그 포즈를 그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세상의 유의를 쫓아서 저는 살기 시작했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고 저는 4일에 한 번씩 포고름을 했었고 담배를 하루에 한 갑 반에서 2갑 반씩 담배를 피던 저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야? 그러면 저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던 저는 그런 세상의 유의를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죄도 담대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식되는 사람에게는 그 죄 짓는 것이 되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그렇게 세상의 유의를 쫓던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제가 26살 겨울 살 때 어떤 일이 발생됐었냐면 기침을 했는데 손에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작은 병원을 갔더니 오른쪽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더니 당장 소견서를 써주시면서 당장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혹시 허파에 바람 든 놈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정확한 병명이 기흉이라는 병명입니다. 정말로 폐 조직의 기흉이 펑크가 나서 안에 공기가 차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소견서를 받고 그 다음날 대학병원을 갔더니 CT 촬영 MRI 검사하고 나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시면서 응급실에서 바로 옷을 벗으라 그래서 바로 6번째 갈비뼈 사이에다가 메스를 그어서 튜브를 박았습니다. 호수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밑에 이렇게 튜브를 연결돼 가지고 밑에 물이 담겨 있는 이런 플라스틱 통이었었는데요. 제가 기침을 콜록하게 되면 이 밑에서 물방울이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침을 열심히 하게 되면 폐가 다시 정상으로 펴진답니다. 통상 일주일만 기침 많이 하게 되면 폐가 다시 온전하게 펴진답니다.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침을 해도 폐가 정상으로 펴지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을 띤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죽은 피가 나오기 시작했고 나중에 고름과 농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맨 밑은 다 고름과 농이었고 여기 위는 다 죽은 피였었고 여기 위는 다 피 거품인 겁니다. 제가 제일 병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78cm 키에 병원 생활 40일 만에 몸무게가 47kg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손에 수전증이 와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었고
대학병원에서 소변을 보러 가야 되는데 소변 보러 갈 힘이 없어서 제가 침대에서 오줌을 지렸었습니다. 의식은 분명히 또렷또렷한데 숨을 쉬지를 못하고 있었었고, 눈 밑은 다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었었고, 입술은 파란색을 띠고 있었었고, 제가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하니까 산소 호흡기를 끼우고 있었었습니다. 분명히 40일만 분명히 일주일만 기침을 하게 되면 폐가 정상으로 펴진다고 했던 이 폐가 정상으로 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폐가 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명이 기흉에서 농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폐 조직이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해져 가지고 혈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의식은 분명히 또릿또릿하게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는데 온 가족이 저를 삥 둘러앉아가지고 슬프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었거든요. 저의 그 오줌과 그 목이 꺾여 있는 오줌통을 비워주시면서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철규야, 넌 말씀 읽어야지만 하나님이 너를 고쳐준다.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내가 어머니한테 효도 못한 것이 너무 많이 떠올라.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가 그 소원이라는데 그거 한번 못 들어주겠나라는 싶은 마음에 제가 성경책을 딱 집었습니다. 구약을 딱 펼쳤는데 낳고 족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구약은 다시 덮고 구약을 포기하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약을 딱 읽었는데 공간복음을 다 읽고 제가 성경 말씀을 어머니가 효도하는 셈치고 읽어주고 시작했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천국과 지옥이 명백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한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그 지옥에 관한 그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거듭난 자인가 거듭나지 않은 자인가, 내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내가 많이 물음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수술 받는 것이 두렵고 이렇게 겁이 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수술 받는 날짜가 정해졌었는데 그 수술이 뭐냐면 드릴로 가슴을 열고 오른쪽 폐 조직의 방구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1차로 자른답니다. 근데 이게 또 녹아내리면 다시 또 클립으로만 고정했다는 걸 다시 열어서 다시 2차 수술을 또 하고, 만약에 이게 또 녹아내리면 완전히 오른쪽 폐를 제거하는 그 3번의 수술이 잡혀있었던 수술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겁이 막 나는데 제가 성경 말씀에다가 완전히 두려움에 이렇게 임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막 손이 막 떨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시험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한 번도 맡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자꾸 읽는데 그 잠언 10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 죄인, 괴수 이들이 가는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왜 사람이 당신의 생명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라는 그 소리 들으면 왜 우리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고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영혼을 더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저를 완전히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했던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나 안에 증거가 있대요. 그 정답이 11절에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증거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수술 받는 아침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려워서 내가 겁이 날 바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내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내려가서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었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십자가상에 있었던 그 우편 강도처럼 저도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도 낙원에 거하게 해주세요라고 했고, 맨 마지막에 하나를 더 보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화를 그리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기침을 할 때마다,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침을 하는데 이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왔더니 대학병원에 그 남자 간호사가 있는데 저를 안아서 제 신상에 누워놨는데, 제가 피를 다 토해놨던 터라 전날 제모를 했었었는데 아침에 다시 샤워를 그 간호사 선생님이 시켜주시고 다시 오니까 수술용 닌게바늘로 꿇으라고 해서 수술용 닌게바늘을 꽂고 수술복을 입으라고 해서 수술복을 입었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한 번 더 찍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인생 참 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수술실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치의 의사 선생님이 막 뛰어오시는 겁니다. 어저께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하고 지금 금방 찍은 엑스레이 사진 2장을 가져와서 형광등 불빛에다가 딱 꼽았는데, 제가 기도드리고 올라온 그 4시간 사이에 폐가 정상으로 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이 간이란 장기는 이식을 하게 되면 1년이 지나서 보면 원래 크기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답니다. 근데 분명히 당신은 조직 검사를 2번 했었고 오른쪽 폐가 분명히 괴사했다는 판정을 받았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분명히 예수님도 믿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했다고 저한테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기적을 제가 맛보고도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때가 돼가지고 나은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를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과의 그 서원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저에게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또 책을 읽으면 또 끝까지 읽어주는 성격이 있는데, 성경책을 딱 집었는데 이 성경책이 바닥에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성경책을 딱 집어가지고 이 펼쳐진 대로 딱 올라와서 성경 말씀을 딱 봤는데, 시편 3편에서부터 5절 말씀이 딱 펼쳐지는 겁니다. 거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뜨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내가 누워 자고 깨어서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성산에 계신데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무지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열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었습니다. 병원을 퇴원하고 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생모의 하나님, 우리 작은형의 하나님, 지금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좀 알고 싶어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졸음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졸음 안 오시나요? 졸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거죠. 성경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보면 그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틀어놓고 눈으로 따라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성경 말씀을 2독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제가 거짓 허상에 매여가지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었습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그 물질을 쫓았던 그 삶, 진실이 아닌 영혼을 사모하는 삶이 아닌 가짜의 그 삶, 그거에 속아서 내가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제가 평생 죄인으로 내 자신을 죄책하며 살았었다가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 검은 벽이 있다면 이 검은 벽을 흰 페인트로 다 칠해서 우리의 검은 것을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숨기고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는 하나님.
미가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매번 쓰러지고 자기만 숨기고 있던 반복적으로 졌던 그 죄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들을 깊은 바다에 던져서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경찰서로 제가 간 적이 있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갔을 때 그 유치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이랬습니다. 아버지, 저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많이 왔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러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들킨 죄인, 우리는 안 들킨 죄인.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자기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때 오는 즐거움과 쾌감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내시고 다 토설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두 번째 한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4장 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워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이 예수님의 의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의롭다고까지 그 칭해 주시는 그 의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를 잊지 않으려고 제 딸아이의 이름을 최의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우리 의인에게 의인아라고 얘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제가 우리 의인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딸 의인이에게 의인아 너 이불도 다 개놓고 네 숙제 다 해놓고 네가 밥 먹은 거 다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네 거 다 하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갔다가 집에 다시 딱 왔는데 이불은 안 개어져 있고 이불이 다 백두산으로 돼 있고 또 얘가 밥 먹은 설거지거리는 잔뜩 쌓아져 있고 만약에 얘가 해야 될 공부만 해도 안 했으면 제가 의인한테 호통을 치지 않겠습니까? 의인아라고 막 호통을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이것을 다 정리정돈 다 해놓고 알았다면 제가 너무 이뻐서 의인아 뭐 용돈 필요한 거 없어?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이 순종을 잘하면 의인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들이 제대로 똑바로 안 하면 의인아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제가 다시 이제 화실을 다시 복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 물질이라는 것이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잔꾀를 부렸는데 내 이름으로 내는 그 성인 만화책을 낸 게 아니라 저의 선배 형님의 이름으로 내는 성인 만화책을 도와줬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성인 만화책 안 그린다 그러면서 또 성인 만화책을 또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으면서도 저는 이거 완벽한 알리바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물이 터져나와서 울었던 곳이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성한 일로든지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가증한 것이니라. 성경에 개 같은 욕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개 같은 진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한다, 살려주시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죄의 낙을 계속 누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용사를 써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한참 내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군대 생활을 생각나게 해주셨었는데, 군대 가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 식판에다가 밥을 먹고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 이 짬통에다가 다 이걸 쏟는데요. 그때가 훈련 기간이었었는데 비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짬통이 되어가지고 이 짬통을 당번이어가지고 짬통을 비우러 갔는데, 이 안에 이 짬통을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는 잔뜩 쌓여져 있고 여기 위에 빗물이 이렇게 가득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둘이 제 동기랑 이거 쏟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쏟으면 이 음식물 찌꺼기는 밑에 늘어붙어 가지고 이게 통이 깨끗하게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음식물 이 짬통을 깨끗하게 비우려면 작대기를 하나 꽂아가지고 깊은 작대기를 하나 꽂아서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휘 저은 다음에 동시에 두 명이서 들어서 쏟아야지만 이 짬통이 깨끗하게 쏟아집니다. 우리 마음에 이 죄의 짬밥 덩어리, 위에서 보면 맑은 물이 있어서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작대기를 꽂아 다 휘저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쏟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흔히들 회개, 회심,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자기만 그 습관적으로 자기만 은밀히 그것을 자기 즐길 때 자기한테 오는 즐거움과 쾌감이 있습니다. 이 죄들이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매임에서 어떻게 풀려났는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른쪽 폐가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밥만 먹고 나면은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 겁니다. 식구 장땡 불로초라고 밥만 먹고 나면은 담배가 한 대가 이렇게 피우고 싶은데, 오른쪽 폐가 그렇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가 또 피우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담배를 1년 반 동안 한번 끊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화가 나가지고 담배 하나 줘봐 했더니 담배를 계속 또 피는 겁니다. 사람은 결단한다고 해서 그 결단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더 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죽었다 살아남음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한 달 하다가 말겠지, 두 달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총각임에도 불구하고 서리 집사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아무리 제가 그것을 끊어보려고 해도 이중적인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또 가서는 또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제가 너무나 참 비참한 겁니다. 교회 와서 가식적으로 하는 이중적인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담배 피우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런 간절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담배 맛이 써가지고 구역질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담배를 끊었다. 그 간절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하나님 구역질이 나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담배가 더 구수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이 담배 피우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한 달 드리고, 두 달 드리고, 3달 드리고, 1년 드리고, 10년 드리고, 20년 드리고,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그것을 멈추고 있을 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되면 저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담배를 그렇게 의지적으로 끊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담배뿐이겠습니까? 제가 음란물도 중독돼 있기 때문에 포르노가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남자들 태반이 제가 상담을 해주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대학생이고 군대 가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물을 지우는 게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음란물을 들키지 않게 하려고 다운을 받아놓고 이름을 다른 걸로, 다른 파일인 양 이름을 변경시켜서 자기만 아는 컴퓨터 은밀한 곳에 숨겨놓고 자기가 그것을 계속 반복되게 이걸 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중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했었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했지만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이지,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히브리서 11장 6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다. 분명히 우리가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넘어지니까 나는 또 넘어진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이 죄에서 돌아선 자라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피 흘리기까지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 날까지 순례 여정은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결국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 또한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와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이렇게 다짐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독교 만화만 그리겠습니다 라고 와서 제가 기독교 전향을 해서 왔는데 기가 찬 것은 세상 원고료의 5분의 1인 겁니다. 박봉에 더 박봉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제가 결혼할 때는 됐는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결혼이 안 되고 자매님들과 교제는 했는데 제가 솔직히 돈을 못 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매님들이 무섭게 돌아서셨어요. 제가 자매님들과 교제를 해봤지만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무섭게 떠나주셔서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 자매님 신시하다는 분 자매님을 소개해 주셨었는데 그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 자매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 자매님이 30분 이상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늦어졌더니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자매님이 오셨었는데 이 자매님이 신시하다는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상당한 외모를 갖추시고 되게 아름답고 예쁘셨던 자매님이셨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녁 시간도 지났는데 우리 그냥 맥주에 노가리 한잔 하면서 얘기하시죠 라고요. 웬 신시하다는 자매가 웬 맥주에 노가리입니까? 외모는 제가 원하는 이상형의 아름답고 이상적인 자매셨기는 했으나 그 속에 든 속사람이 제가 원하는 이상형의 자매가 아니셔서 그 자매는 그날로 반려를 하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저한테 준비된 어떤 자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저도 파주에 있는 오살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누군가 저에게 최철규 집사 선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선보라고 한 그 자매를 저의 처로 알겠습니다라는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제가 기도를 데려오고 났는데 걔가 기도원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났었거든요. 최철규 집사님 혹시 선보시겠어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나서 제가 기도원에 내려와서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 그거 유효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일주일 뒤에 한번 저기 기다려 보래요. 자기가 연락을 그 친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제 이름은 최철규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이 전도사님이 메모지를 한 장을 줬는데 이 자매를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메모지의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뭐라고 썼었냐면 도춘자. 좀 아내 되실 조남이 너무 올드해서 그래서 내가 뭐 이름 가지고 그러냐 한번 부장님이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보니까 역시 이상형의 자매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저런 자매를 소개해 주셨어요. 딱 이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돼서 교회를 갔더니 집사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최철규 집사 그 만나봤어? 에이 만나봤는데 저랑은 이상형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랑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막 웃더니 야 남자자 관계는 최소한 3번은 만나고선 정하는 거야. 딱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자매라 제가 이 자매를 2번째 제가 만나주러 갔어요. 제가 이 자매를 2번째 딱 만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된 자매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해보면 얘기해볼수록 이 자매가 완전히 할렐루야에 완전 이건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신실한 자매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자매가 완전히 할렐루야인 모습을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내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서 봤나 생각해보니까 완전 저희 생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 자매한테 대시를 하니까 이 자매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차에 그때 처음 만났을 적에 내 차에 승용차에 내가 낸 성인만화책이 한 권 있었었는데 이 책을 내가 선물로 하나를 줬거든.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걸 딱 보더니 이거 뭐 쓰레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주면서 다 아차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좀 상황이 좀 애매하거나 좀 난처하면은 우리 기도해 보자 이렇게. 그래서 기도해 보자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자꾸 기도해 보자는 그 말이 자꾸 생각나서 급한 옹호도 있었는데 그거 다 때려치고 또 파주에는 오살개손을 또 들어갔어.
이번에는 평범하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면 산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대머리신 어떤 어르신이 기도를 하는데 나무를 막 이렇게 흔드시면서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름달이 떠 있었는데 이분이 막 흔드실 때마다 옆에서 머리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가 여름 때였었습니다. 모기가 있었는지 와와와 그래서 아와와와와와 막 이렇게 모기 잡아가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막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의 울분을 하나님께 다 토설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분을 보고서 나도 반대편에 가서 나무를 하나 잡고서 주여, 그 자매가 하나님이 주신 자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성인 만화책 한 권을 주는 바람에 이를 다 그르쳤습니다. 하나님 그 자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전화벨이 삐리삐리삐리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벨을 딱 받아보니까 그 도 자매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최철규 집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그래서 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 지금 시골이신가 봐요. 왜요? 뒤에서 지금 개구리 소리가 개굴개굴개굴 막 들리는데. 그래서 에이, 그거 개구리 소리가 아니고 옆에 어떤 분이 방언 기도하시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진짜 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더니 이 자매가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내가 가서 그 집사님한테 저기 3번 만나고선 그 집사님한테 제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집사님의 얼굴에 놀라시면서 야, 남자 여자 관계는 3번 만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반년은 교제해보고선 결혼하는 거야 또 이러시는 거예요. 주위에서 하도 다 연기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한 달 연기해서 2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사역자입니다. 전도사인데요. 저희 아내는 말씀 증거하는 자로, 저는 문서 사역자로 기독교 만화를 그리는데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그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을 항상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 유대인 민족을 다 멸절하려고 할 적에 이 모로드게가 에스더 왕비한테 가서 이 때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의 그 이때가 있는데 저는 이때에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여쭤봤을 때 저희 생모 어머님 머리맡에 있던 2권의 책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한 권은 성경책이었었고 한 권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작은 형 서재에 갔더니 철로역정, 어머니 육분 철로역정이 거기다 꽂혀있길래 형 이거 엄마의 철로역정 아니야?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모습을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더니 저희 작은 형이 가져가거라.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와서 어머니가 읽었던 철로역정을 제가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말씀이 채워지기 전에 읽었을 때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몰랐던 이 철로역정이 제가 말씀이 채워진 상태에서 철로역정을 읽으니까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뜻은 하늘천 길로 지날려 길정을 써서 천국 가는 길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는 50평 새 아파트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저 하늘에 있는 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만화로 만든다면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 보니까 저는 돌탕인 겁니다. 돌아온 탕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차렸는데 제가 저의 이 젊은 날을 헛되게 신에 보냈던 것을 너무 후회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걸 만화책으로 만약에 이걸 만들어서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이 만화책을 본다면 천국길을 독려하는 내가 아버지의 그 순례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 책을 내가 만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로역정을 만들려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는데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었습니다. 여보, 이거 철로역정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여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기도해봐.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저희 이현세 선생님이 그때 컨텐츠진흥원 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한테 잘 짜웅하면은 제가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잘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제 콘티를 딱 보시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냐? 예,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낸 그 콘티에는 성경 말씀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는 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해두면 불교도 해줘야 되고 천주교도 해야 되고 다른 종교도 다 줘야 되는데 종교는 국고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작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역으로 제안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기독적인 색채를 다 빼고 환타지풍으로만 만들어서 가져오게 되면 그래서 선생님이 심사위원들한테 잘 얘기해서 점수를 받아서 그거를 받을 수 있게끔 잘 얘기를 자기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때 저희 아내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거 철로역정 그 주인공 크리스찬을 크리스탈로 좀 바꾸고 이렇게 기독적인 색채를 다 빼고 환타지로만 만들어오면은 국고지원금을 선생님이 이렇게 주시게끔 얘기를 한대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님이 화를 내면서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초등부 교사로 있습니다. 근데 헌금송을 내는데 내게 있는 항용호값 그 헌금송을 내는데 주께 가져와 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왈칵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좀 덤으로 살고 있는 것인데 내 숨이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물질 그 종이 그걸 움켜쥐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저의 옹졸함 저는 11조를 몇 천 원까지 내던 그런 쪼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때 가서 저희 아내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전세방을 뺐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멘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마다 강남구 논현동 가로수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걸 빼가지고 경기도 광주 오포에서 철로역정을 그리게 됐었습니다. 철로역정을 한참 그리는데 오른쪽 손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퉁퉁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손이 너무 아파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가서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손 검지 인대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세방을 뺐다고요 라고 불평을 분발하니까 하나님이 오른손가락 약지 변형을 주셨어요. 지금도 뼈가 튀어져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큼 더 들어보셔야 하나님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울분을 토하니까 하나님이 왼손을 또 세 번을 찢어뜨리게 만드셨어요. 다치면 손만 다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참 없을 때 안 좋은 일은 엎친데 덮치나 봅니다. 제가 쌀두지에 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타고 다니는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는데 특세 기간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제가 너무 급하면 사람이 돈이 너무 없으면 사람이 그 초현실적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차 엔진 번넷에다 대고 이렇게 안수기도 했습니다. 나사라 예수 이름을 부르니 시동이 걸릴지어다.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6번 안수기도로 이 차를 살려내고 7번째는 이 차가 완전히 돌아가셔서 차를 폐차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할 것이 너무 없어서 손이 너무 다치고 할 게 없어서 이제 철로역정을 제가 23권의 철로역정이 있는데요. 그걸 다 펼쳐서 철로역정이 있는데 제가 100독쯤 했을 때 제 글 속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여름철 우리 성경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 진실의 방, 마귀와 싸우는 방, 고난의 방. 그래서 고난을 다 통과해서 우리가 천상에 간다라는 이런 관문 깨기 한번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을 통과하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레벨이 많이 높아지고 성화를 많이 이루면 이 관문을 다 통과해서 우리들은 결국엔 천상에 간다라고 제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맞나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성화도 많이 이루고 레벨값도 많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결국에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인본주의로 지필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런 관문 깨기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가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잘못 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오른손 검지를 끊어뜨리시고 나서야 그런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이 병이 낫기까지 1년 반 동안 그렇게 파라핀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손이 낫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간증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쌀포대 그 사건만 하나를 마지막으로 하고 제 그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밥이 너무 하나님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6.25 동란도 아니고 쌀포대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제가 삐져가지고 제가 낮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화가 중에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쪽 기사님 철로역정 잘 그리고 있습니까? 예,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강대상에 있는 저 쌀 2가마니를 최철규 집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주소를 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가르쳐드렸더니 쌀 가마니가 4시간 만에 배달돼가지고 저희 2가마니가 딱 왔어요. 저녁 때 저희 아내님이 퇴근해가지고 왜 이거 쌀 2가마니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서 금요일이 됐는데 저희 초등부부서 이진 목사님이 초인종을 누르시길래 문을 딱 열어드렸더니 집사님 하고 들었는데 양쪽 어깨에 20kg 쌀 가마니가 2가마니가 실려서 또 들어요. 그래서 나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나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었는데 땅의 것도 구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벌초를 마치고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네가 손이 다쳐가지고 그림도 제대로 못 그린다고 아버지가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는 우리 집 네가 화근 덩어리였었는데 이 화근 덩어리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삶,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금일봉으로 쌀 2포를 주시고 가셨어요. 자고 나면 쌀이 2가마니씩 계속 들어오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왠지 모르는 설레임을 안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잘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초등부서 이승명 집사님이 저를 잡으시면서 최철규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집사님 햇살이 올라오는데 나눠 먹으려고요. 트렁크를 여세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뒀더니 햇살을 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쌀가마니 쌓아진 데다가 집에다 갖다 쌀가마니 딱 쌓아놓은 데를 갖다 하니까 쌀가마니가 7가마니가 된 거예요. 7. 완전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이 하셨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줬다는 것을 명백히 알죠. 아주 짧은 얘기인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거 혹시 전기세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전기세도 혹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때 103세 생신이었었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는 이 청바지가 제가 좋아가지고 입고 다니는 것인데 저희 할머니는 제가 이 청바지만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이렇게 안쓰러워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본 말로 기지바지를 스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금일봉 고쟁이에서 손을 하나 쫄깃한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스봉 사이버 그러시면서 저한테 금일봉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 금일봉 이걸 딱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전기세 밀린 것도 다 내고 외식을 몇 번 할 수 있는 그 돈이 5만 원짜리가 꼬깃꼬깃 들려 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의 고쟁이 돈까지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먹고 마심, 우리의 모든 고난, 질병, 아픔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하루하루가 비루하고 남루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닌 이 세상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 전부를 잃은 삶입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필그린 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